진실하게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치는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일하시는 사역의 기준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데 자신은 본대로 그대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며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주목해야 함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33절에 보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신 것, 그 증언만 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5장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증거다. 이것이 증언이다. 이것이 증언이다. 이렇게 친히 아버지께서는 증언하셨지만 너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였다면서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믿지를 않으면서 대적하는 그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7절은 제2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 대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 그리고 그 근본 이유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소원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히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좇거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아버지 편에 서셨으며 절두절미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이지요.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명성을 얻든지 찬사를 받고자 원하신 적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으므로 여론이나 대중의 인기 따위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늘 사람들의 요구나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야 하는 성도인 우리의 최대 관심사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만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함으로써 결국 헛된 영광이나 썩어질 명예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여기서 보니까 알았노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미 유대인들의 상태를 인식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내면을 통찰하고 계심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알았노라 이 동사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들의 거짓과 유선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무엇을 은밀하게 추구하고 있든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의 눈에는 숨김없이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 특히 성도는 이중성을 버리고 내면의 온전함을 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양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내면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둔 상태에서 외식하는 자들,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제2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대인들의 내면은 거짓과 악독, 탐욕, 외식, 강박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거절하며 예수님을 천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위적인 전통과 사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지 자신의 신앙을 말씀에 잘 비춰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명칭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나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중 자칭 메시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적지 않은 추종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은 바로 그런 자는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유대인들의 사육을 증족시켜 주는 약속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대개가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며 십자가와 고난보다는 물질적인 번영이나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약속하기 때문에 듣는 이들의 귀가 솔깃해질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날도 거짓된 자들의 모습은 이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다수의 신자들은 그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되고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순종 그리고 고난의 눈물이 묻어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배제된 십자가의 길은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들의 인본주의적인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예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양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 그들이 예수께로 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충분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불신과 위선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알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실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모든 사람부터 영광을 취하려는 도구가 될 뿐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의 찬스를 받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최악의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영광보다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고소할 자는 바로 그들이 존경하고 추종하며 바라는 모세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뢰는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라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모세가 유대인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발하는 자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세가 실제로는 그들을 법정에 세우는 고소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신뢰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무시해 실제로는 믿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들은 임의로 무시해버리고도 모세가 자기 편일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실제로 고소하는 자였습니다. 이 의미는 그들이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곤욕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 이들과 같이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심판의 날 모세로부터 고소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철저히 믿었고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를 이용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그가 증거한 예수도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오경의 실질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세가 예수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믿는 사람들로서는 예수를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예수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그분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성막이나 레위기의 여러 의식적 규례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읽으면서 이 내용들에 접하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잘못들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
종교 등에 맞춰 해석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형벌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본절에서는 그의 글, 즉 모세 오경과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의 구두로 전하는 계시와 근본적으로 하나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모세의 오경의 구약의 율법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는 글이다. 47절은 그런 내용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것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당시로서는 아무런 권위도 부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구두로 전하는 계시를 믿기란 불가능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며 지금 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말에서 이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 레마를 가리킵니다. 성경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명사 레마는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발설되는 것, 말하는 것,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의미에서 나오는 뜻이 뭐가 있냐면은 연설, 강화, 설교 이런 것들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레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마라는 말이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설교나 이런 시간에 가끔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자신의 말을 연관 지으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정작 이것을 알고 가르쳐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듣지를 못했으니까요.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위에 가득 찬 형식적인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절두절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요 성경 중심의 사람들로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규례라든지 제도나 의식, 예전, 문자 따위였고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자신들에게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난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역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종종 보게 되는 모습이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자신에 대해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것을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특히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스스로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거짓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그리스도이신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 행태와 불신앙을 탄식하시며 그들이 존경하고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한 모세 곧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강한 경고와 도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서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셨고 그분의 뜻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참된 주의 일꾼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4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유는 자기의 사리 사욕 때문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를 자기 이익이나 정욕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리 사욕을 경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진리가 바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다시 세 번째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의 행위만을 고집하며 모세가 전한 메시아는 배척하고 믿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대에서 그 율법에 적힌 대로 그 행위대로 그들 죄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자들은 모세의 율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현저히 다릅니다.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단지 알기만 하는 자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고작인데 반해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대다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깊은 영적 지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믿음, 역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 듣는 참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적힌 것을 우리의 그 마음에 새기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실질적인 믿음 속으로 들어가 그 믿음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